네, 오늘 이제 당신은 홉스입니까, 세지파입니까?라고 하는 그 어떤 철학사의 어떻게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철학자인데 제가 이제 좀 당돌하게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그로를 잘 끌어야지 관심이 쏠리거든요. 설교자는 어그로 끄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그로를 끌지 않으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으로라도 홉스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홉스를 저렇게 비판할까?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이제 목장 톡방을 통해서는 이제 전달해드렸고, 목장에 이제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뒤에 보시면 이게 제가 간단하게 어제 목장 톡방해서 공유해드린 것 공유드렸는데 이따가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늦었기 때문에 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나? 만인에 대한 투쟁,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언뜻 들으셨을 수도 있고, 또 철학 만약에 전공하신 분 있다면 없을 것 같긴 한데 전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게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 토마스 홉스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두드러지는 활약을 했나? 이게 국가론이죠. 국가론.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죠?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 근데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욥기에 나오는 그 괴물이 이제 리바이어던이거든요. 근데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쓰면서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책은요, 국가에 대해 쓴 거예요. 리바이어던은 뭐냐면 홉스가 말하는 국가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거죠. 리바이어던은 괴물이거든요. 네, 강력한 힘을 가진 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 리바이어던이라고, 국가를 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가? 홉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자연 상태 그대로 있을 때, 그러면은 국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연 상태 그대로 내추럴하게 있을 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내추럴한 상황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요, 소말리아라는 나라 아세요? 무정부 상태거든요. 무정부 상태에 있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고, 그리고 강자는 약자를 침탈해서 그들의 재산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은 빼앗기고 도태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 뭐냐면 전쟁 같다는 거예요. 전쟁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추럴하게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모두가 모두를 향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신을 제외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 같은 삶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런 개념을 좀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게요, 결국에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죄의 결과예요. 그렇죠? 죄의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요,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요, 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죄의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마음과 또 실제적인 결핍들, 그것들은 다 죄로 인해 생긴 거거든요. 죄가 없었을 때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없었던 결핍이에요. 근데 이게 생기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 홉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얘기하지만 홉스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 사회 현상이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간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 이런 원인으로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으로 국가론에 대해서 쓴 것이 이건데, 그래서 여러분, 홉스는요, 결국에 뭘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들이 국가를 필요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필요로 하는데 왜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고, 이 강한 힘을 가진 괴물로 얘기를 하는가? 사람들이요, 투쟁을 하는 삶을요 살기 싫어요. 사실은, 그죠? 투쟁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핍을 채울 만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물질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소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일 뿐이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전쟁 그 자체, 투쟁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쟁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투쟁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추럴하게 있을 때, 자연적으로 있을 때 투쟁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싸우면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요 어떤 주권자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 투쟁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권자에게 다 그 권한을 맡기고 자신들은 그럼 투쟁할 권한을 맡겨버리니까 자신들에게 투쟁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죠? 대신에 그 주권자에게 넘기면서 그 주권자가 서로 투쟁하지 않게 하고 법적인 심판의 권한을 다 부여받게 되는 것.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국가이든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권력이 몰려 있든지, 여러 사람에게 몰려 있든지, 아니면 이제 세 개의 그 분립해가지고 권한을 나눠 가지든지, 그 투쟁의 권한을 다 넘겨버려서 모인 게 국가 리바이어던, 그죠? 그러면 그 권력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괴물을 이렇게 빗대서 이 국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국가는 토마스 홉스의 관점에서 뭐냐면 어떤 투쟁의 권한을 다 부여받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권자의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홉스는 이런 개인들에 의해서 결국엔 이들이 이게 일종의 사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사회적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너한테 투쟁할 권한 국가에 넘겼어. 너도 투쟁할 권한 국가에 넘겼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투쟁 못해.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것들을 그 자신들끼리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인데 어떤 이런 사회 계약적인 관계로 모여있는 것이 국가구나라고 이렇게 생겨났구나라고 홉스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홉스의 관점으로 생겨난 국가 간에는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대의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워낙 옛날 철학자니까요. 후대 많은 철학자들이 비판해낸 것 중에서도 저와 이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전한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특별히 홉스가 말한 이 국가간 안에서의 개인들의 사회계약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죠? 내가 포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 투쟁의 권한을 포기해요. 대신에 뭘 얻어요? 안전과, 그죠? 그 투쟁을 당하지 않는 그 안전.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나를 투쟁을 했다면, 침범을 했다면 그것에 의해서 법적으로 심판을 해줄 수 있는 그 안정을 얻는 거죠. 내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그 사회 계약적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약점이 뭐냐면요, 이러한 사회 계약 관계 안에서는요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냐면 특별히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제가 보이지 않는 가치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만 얘기하면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계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없으면 내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서요. 헌신과 사랑은요 이런 국가 간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나타나잖아요. 그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요 어느 정도 허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비판점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홉스가 말하는 국가 안에서 국민들의 관계는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한 관계가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이익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반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질서 구조를 갖춘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분명히 그런 사회 계약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자발적인 헌신이라던가 사랑, 이런 가치가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홉스의 국가 간에서는 그것은 생겨나기 어려운 것들, 거의 불가능하죠. 네. 저는 이 점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홉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는 게, 빈센트 브리머라고 하는,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안다면 정말 저도 놀라운 일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더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랑의 모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모델이라는 책 중에 한 가지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빈센트 브리머라고 하는 신학자면서도 철학자인데 세 가지 형태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요. 그걸 이렇게 관계, 우리 인간 관계잖아요. 인간 사회 안에 관계가 다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조작 관계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조작 관계. 이거 뭐냐면 비인격적인 거고 불평등한 관계예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이 있었죠. 이게 조작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권한이 훨씬 더 적거나 아예 없어서 그 권한의 그 비중이 한쪽에 너무 몰려 있는 상태. 이거 조작 관계인 겁니다. 불평등한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권리와 의무 협약에 의한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좀 익숙할 수 있는데요.
상호 계약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 합의한 계약 안에서 관계가 있고, 이거는 인격적이죠. 왜냐하면 권한이 어느 정도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서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것이죠. 그죠? 내 동의가 있고 저 사람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상호 교제 관계예요. 이거는요, 사랑이 기반한 관계입니다. 사랑에 기반한. 무슨 소리냐? 상호 교제. 서로가 교제하면서 어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계속해서 이뤄내는 교제 안에서 이뤄내는 관계라는 거예요. 네. 사랑이 내포되어 있죠. 저는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홉스를 통해서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말했고, 이 빈센트 프리머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국가를 우리가 봤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작관계에 의한 공동체는, 여러분, 조작관계에 의한 공동체, 조작관계에 의한 국가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를 다 맛보고 경험했어요. 그죠? 네, 대표적으로 서양 역사에서 이게 조작관계의 대표적인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히틀러잖아요. 그죠? 히틀러죠. 히틀러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독재자였고, 그리고 그 독재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탈했고, 그리고 불평등한 관계를 만들었던 조작관계에 의한 국가가 히틀러가 이루려고 했던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홉스의 국가 간에 의해서 이제 가장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두 번째 관계가 홉스의 국가 간을 말하고 있는 어느 정도 가까운, 그죠? 그런 국가 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관계도 인격적이긴 하지만요, 이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드러낼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한 조작관계라든가 권리와 의무 협약에 의한 관계라든가 이렇게 생겨낸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보이지 않는 가치를 드러낼 수 없고 그것을 추구할 수 없는 그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성이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냐면, 마지막에 말하는 상호교제 관계가 존재하는 공동체 안에 그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죠? 상호교제 관계 안에서는요, 그 관계 자체의 기반이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헌신, 이런 것들이 상호교제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구나. 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직접 다룰 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을 첫 번째 주에 했죠. 지난달 첫 번째 주에. 그래서 첫째 주에는 여호수아 본문을 계속해서 설교해 나갈 겁니다. 지난달에 했던 여호수아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무슨 명령을 하셔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 그러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이것은요, 명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했어요. 이것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필요한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강하고 담대한 것들, 그것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후에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나아가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명령을 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라고 명령을 하고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조금 특이한 몇몇 지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데 세 지파가 되게 되게 특이하게 느껴지게끔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여러분 보이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이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의 절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사실 이미 이제 이들은 점령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거든요. 헤리티지, 유산이거든요. 하나님이 땅을 유산, 기업으로 물려주시려고 백성들에게 명하셨는데 이 세 지파는 이미 그 땅을 점령한 상태였어요. 요단강의 동쪽 편을 이미 모세 때에 점령이 완료돼서 그곳을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나눠 가지기로 했던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가운데를 쭉 보시면 이제 어떤 사해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이 쭉 흐르거든요. 사해 밑에 있고 그리고 요단강 쭉 흐르고 있죠. 그것으로부터 오른편, 동편에 므낫세, 갓, 르우벤 이 지파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한 나머지 지파들이 다 이제 9지파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이쪽에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요단강 이 동편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 점령한 상태예요. 므낫세와 갓과 므낫세 지파, 르우벤, 갓 지파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아직 리더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요단강 동편을 다 이제 점령을 했어요. 여기 있던 모든 그 원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것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파장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이 되게 요단강 동쪽 땅도 되게 좋은 땅이었어요. 네, 기름진 땅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지금 너네 편하자고, 우리는 이제 지금 요단강 건너면 전쟁해야 되는데 너네 편하게 여기서 지금 지내고 점령된 땅 이제 유산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고 편하게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아니 꼽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 이제 편한 땅 이제 받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게 조금 많이 꼽죠. 그래서 모세도 실제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세 지파가요, 모세에게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요단강 건너서요, 이제 다 나머지 이제 9지파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끝까지 전쟁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전쟁 같이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게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 갓, 르우벤, 이 므낫세 반지파 갓, 르우벤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이 이제 점령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이미 점령된 땅에 자신의 아내와 또 가족들과 또 이 가축이나 이런 재물들은 다 이제 안전하게 놓고요. 그리고 장성한 남성들이 가서 전쟁에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승낙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죠? 모세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리더의 직분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입니다. 3일 전이에요. 3일 안에 모든 전쟁의 준비를 마치고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인에 대한 투쟁. 그죠? 우리는 항상 전쟁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으로 전쟁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삶도 전쟁의 삶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도 전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함께 전쟁에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저는 상당히 특이한 점 하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국가잖아요, 그죠? 계약 관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계약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들은 홉스가 말한 그 만인에 대한 투쟁에 대해서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맺고 뭉쳐지게 된 국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이 관계가 결코 어떤 협약 관계, 사회계약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계약 관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간의 이 관계는요, 계약이지만 상호 교제적인 관계, 그 아까 말했던 세 번째 관계 있죠.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 이게 나타나요. 이것은 어떤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들은 지파의 반응, 제가 이제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1장 1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당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밑줄이 지금 좀 더 길어야 돼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가요, 명령에 대한 반응이요, 그냥 계약 안에서 필수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들의 계약의 내용은요, 사회 계약의 내용은요, 모세하고 했던 그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요, 전쟁에 그냥 끝까지 함께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대답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들을 다 할 것이고 여호수아가 가라고 하는 것을 다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회계약을 넘어선 것이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속관계를 넘어선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헌신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세 지파는요, 자신의 나라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사회 계약, 그러니까 약속의 관계로만 해석될 수 없고 해석될 수는 없는, 그리고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관을 가지고는 나타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계약 이상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편안함이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요단강 동편은 이미 자신들의 땅이에요. 자신들의 안정과 편안, 즉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이 약속되어 있는 땅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든 가고 시키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홉스의 국가관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1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예.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교체됐을 때, 특히 국가의 지도자가 교체될 때는요, 그 국가가 가장 불안할 때죠. 그죠?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젊은 리더인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젊은 리더인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세 지파의 반응은 어때요? 그들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르기로 하고 리더로 인정한 거죠. 리더십을 인정한 것이고 진심으로 존경했던 모세를 따른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진심으로 순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계약을 넘어선 무언가거든요. 사회계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입니다. 뭐예요 이것은? 바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교제 관계 안에서의 자발적 헌신입니다. 만약에 이 세 지파가 계약의 근거에서, 사회적 약속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려고만 했다면 여호수아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모세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했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모세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협약에 의한, 어떤 사회계약에 의한 관계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들이 사회계약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에 근거한 상호교제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애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요, 계약에 의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고 서로 간에 얻어지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라는 공동체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국가로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계약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약속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공동체를 만든 근본적인 원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상호교제의 관계, 그러니까 사랑과 헌신을 기반으로 한 그 관계가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성인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는 관계의 특징이 바로 이런 사랑이 나타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헌신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의 특징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관계 특징,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언약은요, 이따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성경 공부 참여하시면 언약에 대해 배우면서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뻥 아니고 진짜예요. 딱 언약 오늘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그 맺을 때요, 하나님이 사회계약적인 계약을 맺으시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도 있고 지금도 존재하는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계약이라고도 해요. 언약을 계약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 언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계약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호 교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헌신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무슨 소리일까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7절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언약을 맺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 너네가 다른 민족들보다 이 수가 많아서 내가 너네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정말 민족들 중에 적은 약한 국가이다라고 7절에서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까? 왜 약속을 합니까?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9절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을 베푸시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동기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잘났고 이스라엘의 수가 많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넘쳐나고 그래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계약입니까? 이것이 상호의 의무와 권리에 의한 계약입니까? 아니죠. 상호교제에 의한, 사랑에 의한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러한 관계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충만히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명기 7장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부분에서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요구하시긴 하시거든요. 9절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서 요구하는 것이 나타나서 마치 이것이 의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어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오해로부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을 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동기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작용하는 자발적 헌신으로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지고 한번 다시 여호수아하고 세 지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그 관계성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세 지파와의 관계도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계약 이상의 헌신을 맹세할 필요도 없고요, 이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상의 헌신을 했습니다. 왜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호수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마음인 것이죠. 이 세 지파는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계약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맺어서도 계약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약속, 계약을 넘어서는 사랑과 헌신을 보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약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옛 언약이라고 그 불리는 모세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언약 백성들은 어떤 언약이냐면,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표로 맺은 그 언약의 백성들이었고, 우리는 어떤 백성들이냐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더 나은 언약, 그죠? 누구를 통해서?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맺어졌지만, 이거 이따 성경 공부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옛 언약 백성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 안에서 우리를 한 자리로 이끌어진 이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청년부 공동체가 바로 세 지파에게 그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인 것처럼, 그러니까 세 지파 있죠. 그 지파들이 언약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부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예요.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 이 교회를 대하는 마음은 어때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홉스처럼 교회를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회계약에 의해서 의무와 권리의 협약에 의한 관계처럼 교회를 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새 지파처럼 교회 공동체를 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요, 전쟁터예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제 내일 당장, 아싸, 지난주에는 그 다음날 휴일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 어려웠는데, 내일은 여러분 바로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업의 영역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전쟁터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은 홉스의 관점에서 말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실 수도 있죠. 물론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도 우리는 삶의 영역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하러 나가는 백성들인 것이죠.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 공동체, 이 새 언약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는 관계는 철저하게 잘라버리고 계산해서 내 계약 안에서만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에게 도움 안 되는 관계들 잘라버리고, 그 계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일종의 사회적인 그 약속 안에서 나에게 필요 없으면 필요 없게 여기고 교제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돼요? 상호 교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교제는요, 마냥 놀고 히히덕거리는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제, 상호교제라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상호교제 관계라고 하는 그 말 단어 안에 있는 무거움을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됩니다. 상호교제 관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계약적인 관계, 사회계약적인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삶의 전쟁터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 도움이 되고 사랑으로 헌신해주는 그 관계가 되겠다고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무엇에 의해 고통받습니까? 그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이 주는 고통,
죄와 악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약속하냐면 사회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상호 교제 관계를 맺겠다고 약속하고, 그 교제 관계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헌신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도리어 손해가 될지라도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전쟁을 끝까지 함께 치르겠다는 약속의 교제예요. 그 무거움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계약을 넘어서, 내 이익을 넘어서 그저 우리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교제, 이것이 새 지파가 보여주었던 교제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교제들이 있어요. 특히 목장 안에서 많은 교제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사사로이 목장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이름으로 관계 속에 묶여서 하는 모든 교제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계약적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그저 그냥 사회의 계약적인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언약적 관계, 즉 상호교제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사랑을 행한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그 계약적인 관계로 끝나서 생활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결국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질 때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가지고 어떤 죄와 고통도 지실 필요 없는, 그러니까 죄와 고통을 경험하실 필요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이 일절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그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이익에 기반한 계약적인 관계로 우리를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지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악에 의한 고통과 죽음을 다 경험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그 상호교제의 관계를 맺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둔다고 하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닮아야만 하죠. 우리 사이에 계약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스스로 세운 어떤 자신만의 약속, 그죠? 이 사람이 이 선을 넘어서면 나는 이 사람과 관계를 끊겠다. 혹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이런 반응을 보이겠다.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혼자 맺은 혹은 서로 맺은 불문율의 그 약속들이 여러분의 관계 사이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진 근본적인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계약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동기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없이 이 교회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안에 그 사회계약적인 관계만 남은 관계로 우리 교회가 존재를 한다면요, 그 교회가 바로 껍데기만 남은 교회인 거예요. 껍데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없고 교회가 아닌 것인 거죠. 알맹이 없이 힘을 잃고, 본질을 잃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고 사랑을 잃고 능력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존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교회라고 불릴 필요도 없고요, 교회로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 때문에 언약이 맺어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 이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우리 서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전쟁의 삶 속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서로를 채워주며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끌어야 된다고. 거꾸로 잘 끌렸습니까, 여러분?